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성탄의 필요성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영을 깨우시고 말씀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이 남에게 옛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을 확신해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데 가면 방울뱀은요, 다람쥐를 잡아먹을 때 꼬리를 흔든다고 합니다. 딸랑딸랑 흔들면은 어떤 나무에서 다람쥐가 숨어 있다가 쪼르륵 올라와서 위에 내다보면서 저게 뭔가 싶어서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울뱀이 꼬리를 딸랑딸랑 흔들면서 눈을 마주친다는 거예요. 그 다람쥐하고 방울뱀하고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이 다람쥐는 마치 뭐에 사로잡힌 것처럼 꼼짝달싹도 못하고 달달달 떨면서 계속 쳐다보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요, 이게 다람쥐가 혼미가 돼가지고 홀딱 넘어지는 거예요. 꾀꼴 넘어지면은 땅에 뚝 떨어지면은 바로 그냥 방울뱀이 가서 휘어 감아가지고 확 물고 독을 뿜은 다음에 삼켜버린다는 거죠.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방울뱀의 딸랑거리는 그 방울하고 똑같고 말이죠. 마치 방울뱀이 나의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유혹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눈초리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 눈매에 유혹이 되십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준사님? 말이 없으세요. 어떻게? 제 눈에 어떻게 매료가 되셔요? 안 돼요?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집중해서 이제 들으시고, 이 유혹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확 매료시켜 가지고는 확 잡아 당긴 다음에 그걸 확 삼켜버리는 이런 나쁜 유혹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유혹을 잘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삼손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말이에요, 막 유혹했어요. 이름 혹시 아세요? 드릴라예요. 그래서 드릴처럼 막 계속해서 막 쏴붙이고 한 번 해가 안 되니까는 또 막 가서 두 번, 세 번 막 계속 갔잖아요. 어떻게 해야 당신 힘 빠질 수 있냐 하니까는 칡줄기 가져와가지고 나를 꽁꽁 묶으면은 칡줄기 때문에 난 힘을 못 쓴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야. 탁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되니까 또 거짓말했다고, 이 당신 그럴 수 있냐고 또 막 드릴로 막 밀고 막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두 번째 또 새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줄로 나를 묶으면 나 꼼짝도 못하니까 진짜 새 줄을 가서 꽁꽁 묶었는데도 탁 풀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당신 너무 안 되면서 드릴로 막 콕 찔르면서 드릴라가 막 드릴을 막 들이대고 막 계속 유혹을 해. 세 번째 그러니까 내 머리를 배틀틀에다가 묶어 이렇게 짜면은 나 꼼짝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배틀틀을 어디 구해와가지고는 같이 짰어요. 머리를 짜가지고 했는데 이게 또 거짓말이었어요. 탁 깨버리니까 이제 안 되니까 막 진짜 당신이 이제 나하고 진짜 살래 안 살래 이러면서 막 마지막으로 막 드릴을 갖다 들이대면서 막 쫓아대니까는 진짜 네 번째는 말해버렸잖아요. 나는 나시린이기 때문에 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머리에 삭도되면 힘 다 빠진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을 마지막 약속이었잖아요. 마지막 그 한 세 가지 약속, 마지막 약속 그것마저 깨버리면 난 힘을 다 잃어버린다. 그런데 정말 머리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니까 힘을 쓸 수가 없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붙잡혀 가가지고 나귀들이 매는 큰 그러한 맷돌이나 돌리고 눈 뽑히고 말이에요. 나중에 그 있는 3,000명하고 같이 죽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하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고 정말 넘어뜨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죽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었다. 오늘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성탄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인간이 다시금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이 죄된 모든 것, 어그러진 모든 것, 깨어진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을 굉장히 절실하게, 절박하게 느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아서 그 약속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안에 있었던 그 죽음에 대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은 그냥 잠깐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죽는다는 게, 영원히 죽어가지고는 그냥 완전히 구제받을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그게 누가 유혹한 것입니까? 뱀을 이용한 마귀가 이용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류 있던 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요. 오늘도 마귀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가만둘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가만.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빈틈만 있으면 치고 들어가지고요 말이요. 우리 그러면 넣어가지고는 막 거짓을 넣어가지고는 우리로 하여금 대번판에 넘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고 믿음 안에서 떨어지는 사람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근신하여 정신 차려서 예수 안 믿으면 오늘날에도요 아담 하와처럼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굳게 잡읍시다. 약속을 굳게 잡읍시다. 옆 사람은 손을 굳게 잡아주시면서 굳게 잡읍시다. 굳게 잡읍시다. 굳게 잡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야기가 계속되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이제 그 깨어져 버린 그 약속, 그리고 찾아오게 된 영원한 죽음의 상태가 되어버린 그들의 모습에서 정말 좀 회복되어야 될 방법이 좀 없을까? 좀 회복되어야 되죠. 여러분들도 유혹에 빠져가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그대로 있고 싶습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험에 들면 시험 그 자체에 있지 말고 여기에서부터 정말로 구렁텅이 속에서라도 좀 빠져나오고 싶은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들도 우리의 인류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님, 이들이 정말 몸부림치면서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간절히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성탄의 필요성 두 번째 시간인데 좀 중요한 내용들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수치심이고 하나는 대화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수치심. 또 하나는 대화.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수치심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수치심하고 비슷한 말인데 창피. 사람이 창피하면 어떻게 할까요? 창피하면은 낯을 들고 댕길 수가 없어요. 수치심이 딱 들어오게 되면, 창피하게 되면 낯을 들고 못 댕겨요. 이렇게 낯 들고 못 댕긴다는 게 너무 창피하고 수치심이 드니까는 이거 어떻게, 아이고 남사스럽다는 말이 맞죠. 남사스러워 가지고 진짜 어떻게 댕길까, 그렇게 너무 창피하고 수치심 들고 남사스러워 가지고 못 댕긴다라고 하는 이 수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수치심이 있으면 낯을 들고 댕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엄청나게 유혹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요 맨날 유혹하는 거예요. 맨날 찾아서 유혹하고 뭐라고 유혹합니까? 나랑 자자, 주인이 나갔으니까 오늘 아무도 없다, 집에 종들 다 물러나왔으니까 오늘 둘밖에 없다, 나랑 자자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여자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막 늘어진 거예요. 나랑 자자 하면서 유혹을 엄청나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유혹이 찾아올 때는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세요.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해보고 이게 유혹이다 딱 보면은 그냥 질질 끌면 안 돼요. 유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스 노가 분명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 돼, 못해,
이런 것이 유혹 앞에서 있어야 되는데 질질 끌려가면 완전히 끝장 보는 게 끝장 봐. 그래서 이 요셉은 단호히 거절하면서 안 돼 하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옷자락을 붙잡고 안 나와버리니까 그 옷자락 때문에 나중에는 뭐 누명을 덮어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기는 했었지만은, 만에 하나 이 요셉이라는 자가 거기에 머뭇거리다가 이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도 그 주인 앞에서도 굉장한 수치심과 창피와 넘사스러워 가지고 그들 앞에 서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유혹이 올 때에는 단호하게 단칼에 뿌리치고 뛰쳐나가야 되는 이런 결단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결단할 수 있는 이러한 단호함, 이러한 어떤 단칼에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창피가 찾아와요. 비록 요셉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 고난을 받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는 창피스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두자, 이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 이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해,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린 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박살난 후에, 죄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버린 후에, 약속을 깨버린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린 후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을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아이고, 전에는 눈이 0. 마이너스 0.5 뭐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눈이 밝아졌으니까 한 1.5, 2.0, 2.5까지도 막 정말 보이는 게 다 보인다고 막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선악을, 무엇을? 선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점을 인간이 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전에는 누구한테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판단하는 그 기준점이 이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다고요? 자기들한테 기준점을 가져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 기준을 가져버린, 판단의 기준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떠한 눈을 가졌냐면은 순수한 눈을 가졌어요. 이전에는 어떤 눈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판단 아래 그냥 순종하는 눈을 가졌어요.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다 옳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판단은 다 옳은데 그 판단 안에 순종하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쉬운 말로, 심리학적인 말로 따라합시다. 순기능적 눈이다. 전에는 이런 순기능적 하나님의 그 판단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그냥 순종하며 순수하게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가던 눈이었는데 타락 후에는 어떤 눈을 가지게 되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역기능적 눈이다. 역기능적 눈을 가지고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순수한 그렇게 바라보던 눈이 아니라 역기능적인 눈을 가지고 된, 내가 내 판단을 믿게 되는 그 교만한 눈을 가지고 된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이제 선악을 누가 판단한다고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전에는 누가 판단하셨어요? 하나님의 판단 아래, 하나님의 판단 아래, 하나님의 결정 아래 그냥 순수하게 믿던 순기능적 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 기능이 역기능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내 판단을 믿게 되는 그 교만한 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진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내 판단, 내 눈이 뭐 어떤 눈인 줄 아십니까? 불순종으로 불완전한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무엇입니까? 순간만 면해보려고 하는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계속해서 진짜 집중해서 보시면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와닿으실 것입니다. 몸이 벗은 줄, 자, 눈이 밝아지니까는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순기능에서 역기능으로 바뀌어지니까는 이제 내 판단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 교만한 눈이거든요. 교만한 눈이 딱 들어오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계속해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 다음부터 나타납니다.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엇으로 치마를 입었더라?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었더래. 야, 이거는요, 눈이 밝아지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눈이 밝아지면은 자기들이 감추고 뭐 부끄러운 거 이렇게 벗은 거를 이렇게 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죄책감이 아닐까? 저도 말씀을 묵상을 더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기는 했었지만 죄책감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죄책감을 가졌다면은 하나님이 물어보셨을 때에 내가 죄책감에 눌려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을 건데 죄책감은 아니었어요. 그럼 뭘까? 예? 수치심이 그냥 들어온 거예요. 수치심이 들어온 거예요. 수치심. 하나님을 위해 섬겨가야 되는 그 순기능에서 바뀌어 역기능으로 가니까는 이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게 역기능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자기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은데 이런 일들이 어떤 수치심이 먼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순서적으로 먼저 확 들어오게 되는 게. 이전에는 수치심이나 창피한 거나 남사스러운 거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전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수치심이. 창피한 것도 몰랐어요. 그냥 아담이 가다가 예를 들자면 죄송합니다만 똥을 싸가지고 옷에 묻혔다. 예? 그럴 적에 그냥 전에는 창피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 했어요. 옷에 다 묻었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이렇게 했어요. 전혀 창피한 것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 이렇게 했어요? 창피한 게 없었어요. 자, 이제는 창피한 게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친구 따라 극장을 세비치기로 들어갔는데 들어갈 구멍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친구 선배가 화장실 그 유리창 요만한 게 딱 있는데 그 열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다가 일단 뒤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들어가면 꼬꾸라지니까는 그 높은데 꼭 기어 올라타 벽을 올라타가 기어 들어가니까 이게 다리를 뒤로 먼저 이어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툭 떨어졌는데 그 옛날엔 퍼세식이잖아요. 깊은데 그 발을 내가 디뎌버린 거예요. 그 안에 그날따라 많이 찼어. 그러니까 이런 게 찼는데 발을 디뎌버리는데 그 얼마나 깊은 줄 아세요? 극장의 화장실은요 사람 키가요 엄청나게 높아요. 키도보다 더 높아요. 발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사 한쪽 발만 들어가게 하셨네. 그래서 한쪽 발만 뒤따 빠져가지고는 빠는데 묻어가지고 이놈의 걸 어떻게 옆에 수도 있는데 씻었는데 씻어도 뭐 제대로 됩니까? 냄새가 나는데. 그래 친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극장에 들어왔으니까 보고는 가야지. 보고는 가야지. 왜 극장 가니까 불 다 꺼져 있고 제일 뒷자리로 갔어요. 뒷자리로 가서 앉아가 있는데 시컷 보고 있는데 냄새는 나죠 사실. 좀 이따 관리소장이 오더니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관리소장이 오더니 나와보라. 내 친구들하고 나와보라. 왜요?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헌한데 이제 극장 앞에 나갔더니 헌한데 나갔더니 너희들 저 화장실에 들어왔지 하니까 속일 수가 없겠더래요. 화장실에 이미 뭐 능지시 다 그런 거 있죠. 뭐 그러고 뭐 숨길 수 없어요. 그 냄새는 숨길 수 없는 게 있어요. 냄새가 나. 아무리 내가 어두운 데 들어가고 구석진 곳에 가도 숨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 냄새는 숨길 수가 없어요. 증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으면서 너 부모 어딨냐? 부모 어디 사냐? 너 부모한테 이럴 거다. 네 어느 학교 다니느냐? 의성 국민학교 다니느냐? 너 선생님한테 학교 가가 다 일러줄 거다. 그러니까 벌벌 떠면서 제발 진짜 일러주지만 마셔요. 제가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컷 얻어맞고는 이제는 그래도 그 소장이 착한지요. 부모님한테는 학교 안 일러주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보내주면서 했어요. 그래도 착하죠. 빨리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깊은 곳에 내가 숨어 있다 해도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눈에요, 감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나무 뒤에 숨었다 해서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뭐 치마를 해서 가렸다고 해서 그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나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 보니까는, 첫째는 눈이 밝아졌고, 두 번째 벗은 몸으로 알고 무화과 나뭇잎 뿌렸고. 하나님 모르시지 않거든요. 다 보시고 아시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래도 하나님이요, 죄 지은 거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 아닙니까? 죄 지었는데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찾아와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낯을 그들에게 향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을 향하는 게 축복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이 하나님의 한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군요. 나에게 얼굴빛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서 보고 계세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나는 죽을 죄인이었는데,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에게 하나님은 나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감정의 이 수치심, 창피감, 넘사스러운 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감추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묻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기 싫어가지고 나무 뒤에 숨어가 나무 뒤에 숨다 해도, 큰 나무 뒤에 숨다 해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비추고 계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큰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향하고 계시다는 그 자체는 오늘 나에게 주신 기회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한 번 더, 은혜 받으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들을 향하는 것을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여러분들을 아직 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정말 우리의 이 수치스러운 거, 창피스러운 거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으세요. 주여, 나의 수치감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놓습니다. 감추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주님 받으세요. 나의 이 모습, 알몸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나 보세요. 너무 창피스럽지만은 주님, 내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주님 그대로 보세요. 피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수치심을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 수치심을, 이 창피함을 그대로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회복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떻게 알 수 없어요. 숨겨도 안 돼요. 감추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거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수치심, 창피한 것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주님 이대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두 번째는 대화입니다.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대화.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뭐 하기를 좋아하신다고요? 대화하기를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선포하시기도 좋아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대화해 나가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9절 말씀처럼 아담과 대화하기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대화하기를 위하여서 부르셨고 대화하기 위해서 그를 말씀에 나가고 계셨던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와와 대화하기를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대화는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1대1의 대화였습니다. 여러 사람 모아놓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그 사람과 나와의 대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니에요. 누가?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구하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와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그 하나님의 대화는요 너하고 나하고 1대1의 관계에서 대화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이거는 선포뿐만 아니라 선포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대화를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 영적으로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대화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듣고 이 말씀 안에 내가 무엇을 대답해 나가야 될지를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가 대화에는 기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화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술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가 쇼핑을 갔는데 아내가 쇼핑을 가면서 옷을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왔답니다. 한 개를 떡 들이대면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분홍색이 어울려, 보라색이 어울려? 이렇게 갖다 대봤습니다. 분홍색이 어울려, 보라색이 어울려? 그랬어요. 분홍색이 어울려, 보라색이 어울려? 남편한테 그걸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예? 다 예뻐, 그지? 다 예뻐?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다 예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예뻐. 근데 이 강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쁘다는 말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빨리 사고 다 예뻐. 대충 사고 빨리 집에 가자. 이런 얘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길지 않지만 딱 2초면 되니까는 이 말을 공식적으로 외워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분홍색은 날씬하고 보라색은 어려. 이게 2초만 걸리면 되는 거예요. 분홍색은 날씬하고 보라색은 어려. 이렇게 대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대답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 2초의 대답을 못 해가지고 빨리 가자고, 아 됐다, 다 예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공식이 있다. 공식적으로만 그렇게 얘기해도 여자의 마음을 기쁘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저희 아버지는 대화하는 법을 모르셨습니다. 물론 상황적인 살아오신 역사가 그러셔서 그래요. 일본에서 사셨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셨으니까 배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욕부터 배운 거예요. 대화가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촌에서 살다 욕부터 배워가지고 했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말해버리고 또 말하지 않은 것이 미덕이라고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에도 무슨 얘기를 하면은 입 다물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밥만 먹으라고 그러고 그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화는 살아가면서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화를 하지 못했어요. 대화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가면서 똑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 선포하는 일방적인 그 말씀으로만 받았고, 나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일방적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 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마치 옛날에 아빠와 나가 살아갔던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서로 일방적으로만 그렇게 서로 각다리 지으면서 살아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면서 그냥 일관해서 그냥 난 일방적으로 주시옵소서 기도 끝. 하나님과 대화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얼마나 그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가 많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뒤에 말씀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변론이라는 말은요 문자적인 의미로서는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면에 하나님의 마음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이면에는 무엇으로 충만하셨냐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고서 변론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변론이 하나님의 변론은 그냥 내리겠다 치고 선포하고 때리고 제사장적으로 날카롭게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치유하심이 존재해서 그것이 충만해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와 변론에 나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 이 눈물에는 물 몇 프로 또 소금 몇 프로 이렇게 들은 그런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가 어떻게 그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변론의 의미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의미에는 그 속에 엄청난 사랑과 용서와 회복과 치유하심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용서와 사랑과 회복과 치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인생이 깨어진 인생이 망가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나가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9절에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너의 깨어진 자상을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 따지려고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 내한테 줘가지고 나는 먹은 죄밖에 없어. 먹은 건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최고 많이 죄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자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한 80% 잘못되고 여자가 한 20% 잘못되고 나는 그저 여자가 줘서 뭐 한 것뿐이라고? 먹은 것뿐이 없으니까 죄가 있다 없다? 0%라는 뜻이에요. 이게 완전히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 잘못이고 여자한테 찾아가서 물었어요. 하와에게 하와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을 때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 핑계댄 줄 알아요? 뱀을 핑계대는 거예요. 뱀이 내한테 꼬드겨가지고 내가 먹였다. 나는 잘못 있대 없대? 하와는 잘못이 없대. 뭐밖에 없어요. 먹은 것밖에, 나 한 것밖에 없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질문 속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회복과 치유의 기회를 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끊임없이 핑계를 대며 하나님 때문이다, 아담 때문이다, 뱀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대화에서 우리가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주여,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약속을 어겼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품을 수 있다면 이게요,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감추고 숨기고 은밀하고 빙빙 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공식 필요 없어. 아까 전에 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공식이 필요 없어요. 2 곱하기 4는 8이다 여자한테 얘기할 때 분홍색은 날씬하고 보라색은 뭐 예쁘다, 이런 공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나왔을 때 공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난밤에는 엄청나게 눈보라가 몰아치고 추위가 몰아쳐서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바깥 나가니까는 너무 춥지만 집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따뜻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8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라는 표현이 마음에 와닿아서요. 날이 서늘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마치 죄에 타락하고 나서 우리의 모습이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과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는 두 가지, 첫째, 수치심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놓지 말고 언제 시험 들어가지고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수치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두 번째는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의 은밀한 거 감출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대화를 해나가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사랑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회복과 치유하심을 안고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날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힘입어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수치심과 거짓 없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옵소서. 수치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짓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